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1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건넌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풀어 읽어드리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2배로 받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대답을 듣고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쪽으로 쫙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돌아와서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엘리사가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다가 죽지 않고 무덤에 묻히지 않고 산채로 하늘의 불경로를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엘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였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것보다 신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제자 엘리사는 그 신령한 그러한 스승의 영역보다도 그의 바라는 소원은 뭐냐면 2배 더블로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니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을 달라고 지금 본문에 간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원이나 산상에 올라가서 간절히 제단에 나와서 불러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능력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능력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능력받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갑절의 영감이 무엇을 도대체 뜻하는 것인가를 그 내용을 알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체오파트라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여호와 최후 파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면 하나님이 내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혼란 나라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신령될 수 있도록 내게로 달려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주께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호와 최후 파트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식이 위험에 직면한 것을 목격한 부모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아이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위험해서 그 애미가 그 새끼를 구원해내듯이 영적인 사람은 위기의 인생에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몰고 달려오신다는 거룩한 믿음이 바로 신령한 믿음임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할 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는 칼과 창은 없거니와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소년 다윗의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칼과 창이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가서 전투를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로 달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아무리 강하고 큰 골리앗 같은 괴물도 꼬꾸라뜨리고 말 것이라는 얘기예요. 골리앗은 다윗을 통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얘기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심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령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 하나님 세상에 고장난 모든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역경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상처받은 민족이고 상처가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신령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이 40세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게 하는 기적과 그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온갖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이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신적인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며 거부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논쟁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큰 시비를 붙어가지고 그걸 이론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 두 가지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두 가지 믿음이 뭐예요? 영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영죽교회 성도는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최후 파트 따라가자. 내게로 달려오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나의 모든 인생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이 아침 설교가 끝날 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날을 예측하시는 주님은 성경에 보면 깜깜한 칠 같은 밤에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거세다는 것쯤을 주님이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제자들로만 갈릴리 호수 그 험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그 후에 벌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우리 주님은 그 풍랑 위로
그 바다 위로 바다를 밟고 달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 제호파트라는 얘기야. 여호와 제호파트 하나님이 되심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바다로 나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파도를 체험하는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 비에 오르심에 풍랑과 파도가 잔잔하여졌더라. 우리는 보네포 신학자의 말대로 인간들이 보면 오늘은 이러한 사람, 내일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것이 변치 않는 진리라는,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그의 부르심에 언제나 나는 응답하리라는 결단을 가진 신령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예후와 아람의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붓고 12마리 수를 몰아서 밭갈군 농사꾼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영적인 후계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엘리사야,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나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느니라. 선지학교에는 그 신학생들이 50명이나 있었을 때 이 학생들 모두 스승이 그렇게 말을 하자 평안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스승님 이렇게 인사를 했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갈에 다 머물러 있는데 엘리사만큼은 스승의 말이 아니에요. 스승님 맹세컨대 저는 이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은 구르고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야. 개미 쳇바퀴 돌듯이 맴도는 인생길에서 가만히 주저앉아가지고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개미처럼 스스로 돌아봤자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 시대의 영주교회들에게 대입을 하면 담임 목사가 우리 모여서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집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갈처럼 여러분은 구르고 굴러가지고 하나님의 집 베델 영주감리에 와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모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자면 다 나와가지고 개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도하자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왜 세상의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지 깨어있는 영성이 되어야 돼. 죽어버린 영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령을 주옵소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구르고 굴러가지고 하나님 집까지 여러분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길갈에서 여러분 구르고 굴러서 영적인 배를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오는 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날 스승이 말합니다. 엘리사야, 넌 베델을 지켜라. 나는 여리고성까지 가야 되겠다. 이때 엘리사는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민들레보다 큰 질병 같은, 믿음의 쇠십줄 같은 근성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 저버리지 않고 들어쓰시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 중에 그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였는데 이 아버지가 단명했어요. 어머니는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 모건대학 신학과를 10년 동안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야. 시험만 보면 1년 떨어져, 3년 떨어져, 5년 떨어져, 7년 떨어져, 포기할 것도 없는데 10년 동안 재수해가지고 모건대학교 신학과에 받으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셔가지고 일산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가 되었어요. 머리는 좀 딸려도 영권을 받으니까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는 큰 종이 되어가지고 불러불러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능력은 뭐냐? 나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저는 바탕에 깔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주님 앞에 엘리사처럼 간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영국 속담에 민들레는 굳이 화단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런 고생 한 번 안 하고 편안하게 온실 속의 꽃처럼 살아온 사람보다는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이 삶을 더 잘 알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 민들레 같은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사는데 들판이 어떻습니까? 해변도 좋고 저 산꼭대기도 좋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 어느 속에 있든지 나는 좋다는 얘기예요. 아프리카 남단 지역은 풍요의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초가 많고 수시로 막 고래가 큰 고래가 나타나는 것은 먹이가 그 바다 속에 많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은 희망봉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굴라스 곳입니다. 최남단을 중심으로 동쪽은 인도양, 서쪽은 대서양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대서양에서는 한류가 인도양에서는 난류가 흘러가지고 이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남단 지역은 이런 해류의 영향으로 해초들과 고기가 풍성합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이 그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찬물과 따뜻한 물이 적적이 만나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인간도 뜨거운 영성과 냉철한 이성이 만나가지고 조화를 이루면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옛 교보 오리게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영성과 지성과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찬 것과 따뜻한 것에 탁월한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에 걸어가신 역사도 때로 불같이 뜨겁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이 힘으로 쳐 역사하면 바람처럼 강력하게 하시고 때로는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도 이슬처럼 시원하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민들레 홀씨처럼 불길을 타고 때로는 바람을 타고 때로는 물길을 타고 신을 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크게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또 엘리야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너는 엘리사야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다. 이때 엘리사가 잽싸게 나서면 스승님 저도 요단강을 따라서 건너가겠습니다. 스승은 그런 제자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열심을 탁심하고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니까 스승이 말을 하길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도대체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하시던 그 능력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더블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소경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따라오니까 소경이 막 배는 게 없이 따라오니까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떴어요.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갑절의 영감을 간구하는 뜨거운 열정 이 가슴에 품고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뜨거운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다.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도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모하는 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빈 토플러는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권세와 권력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얘기야.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완력이라는 것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힘과 체력이라는 권세가 있었는데 힘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제일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돈, 경제력이 권세가 되었는데 돈이 많으면 쌍문도 양반이 되고 돈이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키를 쓰고 사람들이 돌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력, 지식이 권세였습니다. 기술이 있고 지식이 많으면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의 권세 앞에는 많은 돈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도덕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에 지나온 세월 동안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 영적 권세, 영권, 오늘 아침에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엘리사처럼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정착하며 농사를 이제 짓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1700년대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견해서 공장들이 막 도시에 막 세워지자 사람들은 시골에 농사하는 그 터전을 버리고 다 도시로 자본을 지배하기 위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가 지각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활화산처럼 폭발하면서 인격이고 도덕이고 가치관이고 다 뒤집어져 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어요. 이때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령님을 체험하고 썩어져 버린 타락한 세상 속에 있던 영국 사회, 영적인 혁명이 그 폭발적인 주의 권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기강이 잡히고 그 열매로 대영 제국을 갖다 그 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더 높은 곳에는 영적인 권세임을 여러분 이 아침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지금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되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심령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엘리야의 시대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지친 시대에 갑절의 하늘의 영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주교회 성도들도 엘리사처럼 다른 것은 좀 세상 살면서 양보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좀 더 악착같이 살거머리같이 줄기차게 성령 있게 매달려야 될 때인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가 은혜 받자 하면 무조건 이유가 없어.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 은혜 받자고 무조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우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휘오리바람이 엘리야 선지자 하늘로 끌어올렸어요. 갑자기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을 쫙 갈라놓더니 엘리사만 산채로 휘 불어오는 휘오리바람에 그 병거에 대해 하늘나라로 쫙 한 점이 되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며 외쳤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시며 나이시여. 엘리사는 그의 엘리야를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 네가 기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을 마지막까지 보지 않는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기도 생활에
집중하자. 예배 생활에 집중하자. 아니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스승을 따라서 내 스스로 솟구칠 수도 없고 나를 태워서 스승이 올라가는 그 하늘끝까지 태워줄 불말과 불병거는 나에게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더 이상 어떻게 스승님을 따라붙을 수가 있겠는가? 응?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갖다가 두 조각으로 찢었어.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고, 내 수단이 세상 가운데 통하지 않는다고 원망이나 섭섭한 마음을 먹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에서 답을 찾지 않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야.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체면의 옷,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집의 옷, 교만의 옷, 신분의 옷 다 찢어버려. 은혜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까지 게 뭐 걸치고 있어보자 수없이 쫙 찢어버렸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 옷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찢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를 주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마음을 찢고 교만을 찢고 아직을 찢고 체면도 찢어버리고 형편에 묶인 내 입장을 찢어버리면 세상을 뒤집어 풀 깜짝 놀랄 사건이 하늘부터 이제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받는 사건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질서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영권을 통해서 엘빈 토플러가 말한 새로운 권력의 이동을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그 권력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 권력이 내게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인도네시아의 옥타비아누스 목사님이 이 반동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실 때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남자 무당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자기가 이 목사님 보는 앞에서 마당에서 놀고 있는 개를 갖다가 한참 이 무당이 노려보니까 개가 푹 쓰러져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닭 한 마리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한참 이 무당이 내려다보니까 맥없이 닭이 푹 쓰러지더니 죽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목사님에게 무당이 말하기를 너도 이와 같이 죽고 싶지 않거든 당장 이 지역을 떠나라고 말하.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능력과 대결을 하자고 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해놓고 이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6일 동안 7일 동안 한 다음에 만나서 그 무당의 눈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외쳤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몇 번을 명령했더니 그 자리에서 무당이 푹 쓰러지더라고요. 얼마 후에 몸을 떨고 일어나 보니까 그 무섭던 불행이 눈 같던 그 충기가 다 없어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 무당이 항복하더라니. 사람은 육신과 정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 육신을 연마해서 육권을 가진 자가 세상에 많고 지식을 연마해서 직권을 가진 사람도 세상에 많아. 영적 훈련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영적인 권위, 영권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사탄 마귀가 차가삽질자를 타가 돌아다니는 이 세상에 육권과 지식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성도 무엇보다도 하늘의 높은 권세, 영권을 소유하는 심령이 될 때 이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엘리사는 자기의 입던 옷을 찢어버리고 스승의 겉옷을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14절 엘리야의 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후에 펼쳐진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에 그의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이 큰 갑절의 영감을 정말로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사모하는 영을 가진 영주교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믿음 위에 참으로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그런 영성의 순자들이 모두 되어서 이 시대를 일깨우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사역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여호와의 신호에 감동난 10년들의 이 시대를 장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최고 파트를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